지시와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께 나와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한산성 하면은 재작년에 개봉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만 이 영화는 소설가 김훈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배경은 우리나라의 가장 뼈아픈 역사 중 하나인 병자 호란때의 일입니다. 1636년에 후금의 국호를 청이라고 고치고 조선의 형제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군신의 의를 취하라.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 후금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들어서 이를 거부하게 되었고, 그러자 같은 해 12월에 후금 곧 청나라 태종이 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서 조선을 이제 침략하게 됩니다. 이를 병자호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다급했던 인조임금 그리고 조정은 한성을 버리고 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이들 청나라와 맞서서 47일 동안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에 대해 당시의 조정은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습니다. 하나는 적합파, 또 하나는 주합파였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을 때 큰 도움을 받았던 그 명나라에게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예가 아니다. 지금 당장에 큰 피해를 입더라도 오랑캐인 저 후금 청나라와 맞서 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조관서 김상헌을 중심으로 하는 적합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명나라와의 의리도 예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먼저 이 청나라와 화친을 하고 후일을 모색하자 라고 주장한 것이 이조관서 최명기를 중심으로 하는 주합파, 곧 화평을 주장하는 파, 이 파가 있었습니다. 이 적합파와 주합파의 이 두 충신의 이야기를 그 영화에서 보면은 서로 방법은 다를 뿐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왕 인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간을 보내다가는 그만 대부분의 병사를 잃고 결국 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한 당시에 이 조선의 왕 인조가 이 삼전도라고 하는 나루에 직접 나아가서 이 청나라의 왕에게 이제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절을 했다 해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주장을 택하셨겠습니까? 주합파 쪽입니까? 아니면 적합파의 입장입니까? 언젠가 이 한 방송에서 원작가인 이 김훈 작가가 나와서
남한산성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앵커가 이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작가님이라면 그 당시에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러자 이 김웅 작가가 대답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내가 당시 남한산성에 있었다면 어떠한 인간이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생각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400년 후에 태어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그 누구도 아마 어떤 입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조선은 강제적으로 청과 가치를 맺고 분신의 의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공으로 얘를 이제 갖추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이 조선 백성들이 청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해서는 호로자식 반학년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아빠의 주한대로 왕의 목숨은 구해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처지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적합파이든 주합파이든 또 충신의 주장은 모두 명분은 있었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백성들의 삶은 나아진 바가 없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 정말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 참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하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의 계획과 주장과 명분은 그것이 무엇이든 100% 완전 무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공도 있지만 그에 따른 과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라의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선택이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 그에 따른 올무와 함정이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제가 바라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남한산성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셨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옳은지 판단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벼랑끝 상황이 예수님에게 이제 일어났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할까 이렇게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대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고리를 잡아서 예수를 올감해보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바리새인이 스스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골수를 깨기는 이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은 곤혹스러워했고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로부터 큰 도전과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명분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율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만을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는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행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고 이 신앙만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명분을 중시 여기던 그 옛날 조선의 적합화와 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의로운 듯한 입장을 전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교우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마 참으로 아니 믿음 생활한다면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경우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든 바로잡고자 지적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율법주의자처럼 스스로 어렵다함을 드러내고자 함은 아닌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또한 안타깝게도 이러한 올무에 스스로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의로우신데 그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율법대로 자신들이 산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자신들에게 반하는 인물,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낼 기회를 그들은 벼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들 바리새인은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와 더불어서 헤롯 왕의 당원들을 이제 모아 예수께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헤롯 당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헤롯 왕의 하수인이고 로마의 정치적인 하수인들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유대인이고 유대계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너무나도 현실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세상의 현실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내일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옛날 조선에 주합파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헤롯 당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혹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굳건히 갖게 되면 되지 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그리 중요한가?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교인들하고 친교할 때 신앙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는 교회 봉사하는 것 또는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새 속에 물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살피며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함께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노선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합파와 척합파가 함께 일할 수 없고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올무가 숨겨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16절 중반 이후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경계심을 누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17절의 말씀.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불신앙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헤롯 당원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로마의 보복을 피한다고 그들은 늘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두 불의 그 주장은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도록 올가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답하면 바리새인들은 불신앙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보복에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라고 그 묻힘한 말로 몰아붙일 그러한 태세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과연 무엇하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8절로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대답합니다. 21절의 말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로소 답을 주십니다. 21절 후반부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의 대답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로마의 세금도 바치고 하나님께도 헌금을 바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올무와 함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타협하여 답하신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결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교묘하게 대답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히려 참으로 어리석은 그들의 질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답 안에 사실은 남한산성의 답이 있고 올무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참으로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어리석은 삶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바치다 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바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두 곳에 나옵니다. 먼저 17절에서 이 바리새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이 바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 바치는 라고 하는 이 원형인 바치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찾아보니까 디도미 라고 하는 단어로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바치다 또는 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일방적으로 바치고 주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바치는 사람 쪽에서는 당연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바치라고 하는 단어는 17절에 바치다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의 원형, 이 바치다를 찾아보니까 17절은 디모미 라고 하는 단어였고 이 21절은 아포디도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되갚다, 되돌려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받은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일방적으로 바치냐 마냐 물은 것을 예수님은 되돌려주고 되갚으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되돌려주고 되갚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니 받은 것이 있다면 되돌려주고 다시 갚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이처럼 오늘 그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삶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받은 것이 있다면 되돌려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동전을 보게 하신 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밉다고 해도 로마의 화폐를 쓰면서 로마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라고 하는 현실을 아무런 대안 없이 단지 신앙의 이름으로 부정만 하면 그 모든 것이 극복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신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로 보며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억울해하며 현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삶의 올무가 더욱 좋아질 뿐입니다. 내 잘못이든 그 누구의 잘못이든 지금의 내 처지를 바로 보고 대처할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하여 오늘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헬롯 당원에게 묻지도 않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이 답하신 하나님의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잊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늘 돌려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고는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올무에도 묶여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확고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결국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되돌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만 세상 올무에 묶여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삶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비추며 그것으로만 나의 삶을 재단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올무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능력이 있으며 놀라운 구원의 삶이 있음을 언제나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세상의 올무를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이제 승리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